우리에게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처벌, 그러니까 멸망 선언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행동이 느리고 굼뜨는 사람이 아닌가. 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여기 악한이라고 할 때는 단지 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하다고 할 때는 주인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 게으르다고 하는 것도 행동이 느리고 굼뜨는 이런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주인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쫓겨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보소서, 부족하지만 당신의 것을 받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 일말에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인도 자기 말을 어느 정도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선언이 이 책망 정도가 아니라 이 극단적 처벌입니다. 멸망 선언이 떨어질지 알면서 주인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을 각오를 했든지. 여러분,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거든요. 자,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주인이 적어도 칭찬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말을 어느 정도는 참작하고 인정하고 받아줄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문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한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별명이 붙어 있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면 사랑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한 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메시지로 꽉 차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 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종말에 예수의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서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한, 우리가 읽은 비유는 두 번째 비유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24장에 이 종말이 과연 어떤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말은 어떤 시간인가, 마태복음 24장 한 장을 전체를 우리가 이 시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구절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대단히 부정적이죠.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에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자들이 환난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도 사는 것이 힘드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서로 실족하게 될 것이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는 이 종말의 시간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대단히 힘든 시간, 믿음의 장사를 할 수 없는 시간. 기본적으로 이 종말의 시간은 대단히 심각한 영적인 불경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도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불경기에 장사할 수 있습니까? IMF 시기가 왔을 때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될 때는 투자를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불경기일 때는 그 시세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투자할 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분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25절에 주인이여 보소서 부끄럽지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받아주십시오.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얼토당토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못했지만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여기 오랜 후에라는 말이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남겨놓고 떠났는데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느낌에는 오랜 후에 정말 왜 이렇게 안 올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내가 믿지만 왜 이렇게 안 올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이 주인은 설상가상으로 이 재산을 불려라. 아니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 오지도 않고 불경기인데 도저히 장사할 수 없는 시간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자 이런 주인 밑에서 원금이라도 잃어버리면 내가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적어도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주인은 그러면 이 사람에게 멸망 선언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원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래도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왜 쫓겨났냐 이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말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통찰이라는 말 아시죠? 꿰뚫어서 아는 것. 마음 중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26절과 27절, 특별히 27절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 나는 심지 않은 썩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종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를 가져왔어야 될 거 아니냐? 이자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이자라도 가지고 오라는 이 말은 이 주인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겠다, 욕심을 부리고 있는 말이 아니고요. 이 종이 주인 앞에서 하는 말이 이게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짓말 같은 말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드러내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접수가 되시나요? 증거를 제시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 좋았어. 네가 하는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나 나는 너를 인정할 수가 없어. 네가 하는 말처럼 이 세상에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고 너무너무 영적인 불경기라 가지고 도무지 장사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치자. 근데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정말 이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네 속에 진짜 있었다면 너는 이자를 가져왔어야 돼. 네가 장사를 하지 않은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장사를 하지 않은 것은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다. 너는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것이다. 주인은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는 말은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네 중심은 가짜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 속에는 나를 향한 사랑의 불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자를 가져와라, 이자를. 여러분, 그 오래전에 다이빙 사고를 당했던 미국의 그 다이빙 선수 조니 에릭슨 타다, 이 사람이 사지가 마비되고 난 뒤에 연필을 입에 물고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몸을 전혀 가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입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릴 때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이 고백을,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이 연필을 물어서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 그는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자를. 왜냐하면 그 중심에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주인을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여러분,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한 대로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사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냉정한 사람, 계산할 줄 아는 사람, 어쩌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사랑의 불. 주인은 와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쫓아내버려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중심이 틀렸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을 사는 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사랑의 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랑의 불이 없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불가능하다. 그건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컸는데 어릴 때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그때 무슨 애들 읽는 무슨 도깨비 나오는 동화책인데, 은혜로운 시간에 도깨비라는 말이 나와서 좀 죄송한데요. 하여튼 도깨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도깨비들이 자기들끼리 애들 새끼 도깨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노는데 어떤 도깨비가 할아버지 도깨비 방망이를 빌려와가지고 뚝딱 했더니 불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근데 불이 나왔는데 대보니까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 옆에 있는 도깨비들이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불인데 뜨겁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죠. 분명히 불같이 생겼는데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Crazy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책 제목이 좀 이상하다. 왜 하필 crazy냐? crazy가 도대체 미친 사랑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자 프란시스 첸이 하는 말이, 그럼 crazy란 말 말고 어떤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crazy라는 말보다 더 적당한 말이 없는데, 이 프란시스 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한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가깝게 느낀 게 30초였다 그래요. 30초.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의 생모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새엄마가 자기 9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가족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병원에 앉아있는 그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를 해주는, 그게 30초였네. 그게 아버지 사랑을 받은 전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가까이 하기 힘든 분이었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잘 믿는 것이다.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crazy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crazy가 되지 않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 프란시스 첸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5달란트 또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긴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단지 성실성의 문제나 단지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지 적은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장사를 한 거죠. 왜?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미친 척하고 장사를 한 거죠. 나타난 결과는 5달란트가 남고 2달란트가 남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실력이 아니고 이거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구하고 비슷한가 하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순간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는 뜻이냐? 그렇습니다. 400년 전에 이미 정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잠시 정복을 했다가 다시 여부스 그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썩은 문화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무려 400년 동안, 여러분 알박기 아시죠? 알박기. 마치 이스라엘 땅 안에 알박기를 하듯이 이 예루살렘 성이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분통이 터진 것입니다. 아니 400년 전에 정복을 했었어야 돼. 근데 400년이 지나도 왜 정복을 못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삼면이 절벽으로 깎아지는 곳이 한쪽만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이걸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것은 영원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정복을 하라고 했다. 그건 믿음이었고요, 다윗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고민을 했던 것이고,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숫자의 입구자, 옛날 성경에는 물의 통로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다윗이 이 물 통로를 찾아내가지고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단 하루 만에 정복을 해버려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일을 다윗이 하루 만에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속된 말로 또라이라는 말이, 다윗은 또라이였습니다. 사랑에 붙들린 또라이. 그러고 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은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참 비슷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비싼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도둑이라.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는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요. 딱 이거 보니까 벌써 이게 지금 이게 견적이 나오는 거죠. 이거 300데나리온 팔아 가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거죠. 너는 가짜다. 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의 중심에 사랑의 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뜨거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제자 도를 말씀하시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내 제자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머리는 기차게 돌아가고 계산이 되고 말도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그를 내 제자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나 능력이 좀 부족할지 몰라도 그 속에 사랑의 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인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미친 척하고 바보처럼 믿으면서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 우리 한국교회 설교 잘하기로 유명하신 한 원로 목사님, 제가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한번 그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요, 손자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인생을 논하지 말래요. 손자가 태어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죠. 근데 한 번은 이 원로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손자 셋이 이렇게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 말이, 어떻게 여자들은 꼭 저렇게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할머니께서, 그 사모님께서 이 손자를 앞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질문을. 야,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1번이 누구야? 근데 여러분, 얘가 0.1초 만에 할아버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순간이 정말 나는 죽어도 좋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셨대. 이 할머니가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내가 1번 아니면 2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야, 그러면 2번은 누구야, 2번?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없어. 여러분, 이 원로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지금 햇 깨물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할아버지가 1번인데 2번이 없다는 거. 2번이 이 할머니가 여기서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했습니다. 야, 이 할머니가 2번 하면 안 돼? 이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저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저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가 내 1번이다. 근데 문제는 2번이 없어요. 2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요. 100년 전에 웨일스에서 큰 부흥이 왔을 때, 그때 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거 있죠. 그 1절, 2절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번역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You alone shall be my glory. 당신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You alone shall be my glory. Nothing in the world I see. Nothing in the world I see.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한번 들어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왜? 너가 나의 1번이고 2번은 없으며 내 마음은 나눌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걸 확증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확증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확증을 해버리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우리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 집사님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2달 전에 남편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를 붙들고 오시면서, 목사님, 나는 어떻게 살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질문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영적인 불경기 시대에, 도저히 장사할 수 없는 시기에,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기에, 이때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질문을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완전히 붙잡히고 사로잡히는 것. 사로잡힌 그 사랑 때문에 적군을 달리고, 시편 18편에 있는 대로 담을 뛰어넘고, 사로잡힌 사랑 때문에 정말 넘을 수 없는 담을 뛰어넘고, 이룰 수 없는 정말 이 기적을 만들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달려가고, 날아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종말을 사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도, 이 제자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장사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사랑에 사로잡힌 가운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가시란 뽑는 것이 아니고 녹이는 것이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시를 그냥 녹여버리고, 우리 가슴에 박혀있는 수많은 상처의 가시를 그냥 녹여버리고, 그리고 또 전진하게 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땅끝까지 나가 사랑의 교회 이름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종말의 제자도, 종말의 제자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이 우리로 숨쉬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로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일어나 걷고 뛰고 달리게 만드는 주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종들이 되어서 믿음의 장사를 할 수 없는 영적인 이 불경기의 시기에 우리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괴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